본문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법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지배 원리를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란 죄로 인해 죽음으로 끌고 가는 힘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했습니다. 다시 말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결국 죄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적, 육적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적 죽음과 함께 육적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율법이 죄를 드러내기는 하는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의 지배 원리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벗어나는 권능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할 때의 법은 율법과 같은 규정이 아니라 성령이 신자 안에서 역사하는 영적 질서를 가리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는 실제적인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에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아담 안에서 시작된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동이 되고 있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동이 되고 있는 법칙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계속 받으면 그 사람은 결국 죄의 종이 되고 마침내 사망으로 끌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계속 받으면 그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며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 두 법칙이 지배하는 원리는 육체의 욕망과 죄의 힘이 강할 때에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와 새 생명의 은혜의 힘이 강할 때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중에서 어느 쪽의 지배를 많이 받느냐 하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 중에 어느 쪽의 지배를 더 많이 받느냐와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육체의 욕망과 죄의 힘이 주도권을 잡을 때 나타나는 지배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로 인하여 사망으로 나아가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옛사람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반면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의 인도와 은혜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할 때 신자가 경험하는 자유입니다. 이때 죄의 세력이 여전히 유혹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곧 새 사람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된 본성으로서 즉 자기 중심적이고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자아입니다. 이 옛사람의 지배를 받으면 결국 죄와 사망의 법에 종속된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신자 안에 새로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결국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육체의 욕망이 강하면 죄와 사망의 법의 영향 아래 있는 옛사람처럼 육체의 욕망과 죄의 힘이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되면 새 사람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결국 신자의 삶은 어느 법이 더 주도권을 잡는가의 영적 싸움으로서 옛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 것이냐 아니면 새 사람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쫓아서 살 것이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성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순자는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고 하였고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하였습니다. 맹자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한 이유는 인간에게는 인의 예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랑과 옳음과 예절과 지혜가 없는 자를 가리켜 네 가지가 없다는 의미로 사가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하였습니다. 순자가 사람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이유는 타고난 욕망과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자는 사람을 본성대로 두지 않고 교육을 시켜야 하고 또 제도를 통하여 사람이 본성대로 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범한 이후에 모두 부패 타락하게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부패 이후에 모든 인간이 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악하고 부패하여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부패 타락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말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본래 인간은 성악설에 더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될 때 비로소 참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은 본래 선하다라는 성선설을 지지하지 않고 인간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제3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영원한 사망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의 법에 묶여 절망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했습니다. 선을 행하려 해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 해도 행하고마는 인간의 내적 갈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현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중력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을 끊임없이 죄로 끌어당기고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마치 급류 속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물의 힘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겠다고 수없이 다짐해도 다시 손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인간 안에 뿌리내린 죄의 힘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죄의 힘은 우리를 사로잡아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며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은 모든 인간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스스로 서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그만큼 무섭고도 강력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을 지배하는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무슨 일을 합니까?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죄와 사망의 법의 힘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며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법이며 이 법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성령의 영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랜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지만 거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율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신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한계를 깨닫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 패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 중에는 율법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 율법의 한계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보고 넘겨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이런 구약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구약시대와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율법인 모세오경만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그들의 관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핵심은 모세오경이었고 나머지 예언서나 시편은 권위를 인정하긴 했지만 토라 즉 율법보다 한 단계 아래로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전도서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인간의 한계 말씀보다 율법 준수 명령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랍비들의 전통적인 율법 해석 관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율법 해석서인 미슈나나 탈무드 같은 랍비 문헌에도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율법은 하늘에 있지 않고 너희 가까이에 있다. 그러므로 능히 지킬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 준수 가능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신명기 말씀을 확대 적용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을 말하는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민족 전체나 의로운 고난자로 해석하며 자신들의 죄성 문제와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서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시편과 전도서와 예언서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씀이 반복되었지만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이방인이나 범죄한 유대인에게 해당된다고 좁게 해석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는 자기 자신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들에게 죄와 영원한 사망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담의 부패 타락한 죄로 인하여 전 인류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려서 절망적인 상태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시켜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에 묶여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기 위해 친히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확실히 깨트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고 이기는 생명의 능력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 죄로 인한 정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의로운 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정죄가 힘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습니다. 정죄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죄한다는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아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정죄함이 없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나는 의로운 자로 선언된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의 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의로운 자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복음의 역할을 못하는 유명무실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죄를 이길 힘이 없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치명적인 연약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심판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로 이미 우리가 받을 벌을 받았으므로 마지막 심판대에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도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율법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정하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3,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 죄의 대가를 요구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죄를 짓도록 강요를 받지 않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죄의 지배하에 있지 않고 죄의 노예가 아니며 죄의 강요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에 의해 지배됩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죄의 기능을 다 해결하였습니다. 율법이 정죄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하에 있도록 하기 위해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의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다시 말해 이제 율법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 됩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정죄의 기능이 해결되었다고 해도 우리의 뿌리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은 육신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는 율법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에는 우리가 결코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란 정말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무거운 굴레인가요? 하나님은 왜 그런 법을 주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성취시키십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성취시키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님을 좇아 살아가는 것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너무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야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자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나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내주의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스스럼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에게 이 호칭은 자연스럽습니다. 셋째,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생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거나 이름만 기독교인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께 죽고 부활에 함께 살아나는 신비한 연합을 말합니다. 이런 자는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날마다 그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아무리 기가 막히는 기능을 가진 전자제품이 있어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전원이 공급되면 놀라운 기능을 발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져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는 성령의 전원이 공급되면 그때부터 놀라운 하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죄를 이기고 선한 일에 힘을 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힘있게 나아가게 됩니다. 혹시 죄에 넘어져도 속히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감사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성령의 전원이 공급되게 하여 하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시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의 현실은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했습니다.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 갈등하다가 넘어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 죄를 범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 몸 안에 여전히 죄의 유혹에 반응하는 죽을 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넣어주신 새 생명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일에 자극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죽을 몸은 우리 몸에서 죄의 욕망이나 세상의 일에 자극을 받아 여전히 육신 속에 남아있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깨달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깨달았으면 깨달음을 넘어서 이제 순종하여 자신을 들여 사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깨달았지만 죄 속에 계속 머물러 살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삶에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흐릅니다. 과거의 죄와 악으로 치닫는 삶은 살았으나 죽은 삶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흙의 먼지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즉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기는 곧 성령입니다.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망의 삶과 생명의 삶을 갈라디아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깨달음을 넘어서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체를 주님의 선한 일에 순종의 도구로 내어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택을 날마다 하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